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사람을 본받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을 닮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성화의 삶을, 영화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느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사역의 정점,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하시며 오늘 19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또 여전히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놓치면 안 돼야 되는지를, 무엇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도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동행교회와 또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목적이 이혼을 어떤 이유에 해야 되냐 마냐가 아니라 바로 시험,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서 올가매어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혼이라는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 결혼과 이혼 또 재혼 등은
사람들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이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하기 위해 그리고 이혼하게 만들고 또한 재혼한 여인과 결혼한 바로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내용의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이가 결혼 후에 아내에 수치되는 일이 있거나 더 이상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그 수치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혼 증서를 쓰고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질문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9장 4절 5절의 내용은 어디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이전에,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을 때에 이 결혼의 원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문제로 인해 이혼 여부를 묻는 바리새인에게 여자가 이렇게 하면 이혼해도 되고 여자가 이렇게 안 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 않고 오늘 4절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남자라는 것을 먼저 꺼내시고 그 다음에 여자도 함께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혼인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혼인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 관한 것이다. 이혼도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은 부모를 떠난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이럴 때는 이혼하고 저럴 때는 이혼하면 되지 않는 결혼 가운데 이혼을 전제로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간과한 채 여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접근하는 그들의 방식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의 출발과 이 지속의 근거는 사람이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모에 따라 유지하고 갈라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의 출발과 지속은 본래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혼합니까 맙니까 라는 여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 말미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꼭 집어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은 이 눈으로 보지 못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수없이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왜 또 모세를 통해 또 이혼 증서를 주게 하셨는지 그 원래의 뜻은 알지 못하느냐고 꼭 집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또 이들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의미가 뭐였냐,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 본래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또다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19장 7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또 신명기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앞서 바리새인들은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8절에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과 허락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명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본래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 허락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원래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혼인 목적은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연합을 통해 사랑으로 연합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이혼이 쉽게 정당화되는 이 방향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때, 또한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한 그때 또 이 이혼에 관한 여러 해석들이 있었지만 이 주 2세기에 이 유대인들 이 정통파 안에 이 이혼에 대한 어떤 이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그때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주 2세기에 이 힐레락파라고 하는 보수파가 있었고 샴마이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진보파가 있었는데요. 이 힐레락파는 이혼을 할 정당한 이유는 아내가 이제 옷을 벗고 음행을 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샴마이학파는 아내가 접시만 더럽혀도 남편이 지나가다 접시가 더러운 걸 보고 이것이 아내가 여자로서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한 거다 하면은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해석과 의도의 이 갭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혼에 관하여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본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대로 멋대로 이혼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이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반복해 쓰십니다. 본래에는 그렇지 않았다. 본래에는 이런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본래 기준과 같이 방향으로 그들에게 답하시며 back to the basic, 다시 한번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무엇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거 정말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뒤통수를 치는 예수님의 오늘날 표현으로 이 사이다 답변인데요. 이들이 처음에 19장 3절에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오늘 대답의 결론은 이렇게 하면 여자를 버려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남자는 가늠이다라고 남자의 문제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는 결혼과 이혼뿐 아니라 이 본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기준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때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떠나 선한 것조차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왜곡되고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혼이 여러 사정으로 이혼한 사람들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수치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날 TV에서 당당히 연예인들이 나와 나 이혼했다, 돌싱했다, 너무나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문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결혼에 관해서도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심지어는 동물과도 결혼하는 게 어떠냐라고 세상의 기준을 자기 맘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본래 뜻을 상실한 채 자기의 맘대로 해석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래 그것을 만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정, 직장,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 수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나 훼손되고 약해져 버린 모습과 기준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날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도 말씀하셨지만 플러팅 크리스찬이라고, 오늘날 크리스찬조차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떠나고, 나랑 맞지 않으면 떠나고, 너무나 쉽게 교회를 쇼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 안 되고, 사람의 가치와 기준으로 악함에서 오는 목적에 따라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남자와 여자가, 그 성도와 교회가, 그 죄인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쉽게 갈라지고 부부가 쉽게 나뉘고 조금만 맞지 않아도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된 우리와 갈라서지 않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둘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부부로서 하나됨을, 교회로서 하나됨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복된 하루 되기를,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으로 분명히 잣대를 제시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잘라내고 나누고 끊어내고 우리의 멋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죄인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동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하나 된 것을 영원히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본래 기준을 훼손하고 외면한 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경험과 사회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의도, 그 말씀에 읽은 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 되게 하셨고 성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한 몸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동행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여전히 주님과 원수된 이웃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초대하여 그들과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우리 부모님들의 또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지만 정말 그 본래의 뜻을 읽지 못하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맘대로 뜻대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차선책이 최선책인 것처럼 그렇게 나의 완악함과 나의 죄악을 정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본래의 말씀하심을 쫓아 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없는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하나됨을 기억하며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며 또 깨지고 쪼개진 그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 가운데 우리 동행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